11장 1절부터 12절 말씀. 로마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환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두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위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하노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전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아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아들이 누구를 찾지 않으사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나는 은혜로 된 것이며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혜지 못하리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무릇까지 그들에게 흥미하신 바와 보지 못할 일과 그치 못할 그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도움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함께 마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도 시기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은혜로 남은 자들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참여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랍비가 설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랍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드리죠.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답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사람이 굴뚝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깨끗한 채 나오고 다른 사람은 더러운 채 나왔습니다. 더러운 몸을 씻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러운 몸을 씻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방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야 쉽죠. 당연히 더러워진 사람이죠. 랍비는 이방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굴뚝으로 떨어진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더러워진 사람은 상대방의 깨끗한 모습을 보고서 자기도 깨끗한 줄 압니다. 그래서 씻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사람은 상대방의 더러운 모습을 보고서 자기도 더러운 줄 알고 가서 씻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사람이 또 굴뚝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깨끗한 채 나오고 다른 사람은 더러운 채 나왔습니다. 더러워진 몸을 씻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거 같은 질문 아닙니까? 하고 이방인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주 다른 질문입니다. 그리고 랍비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깨끗한 쪽이 가서 씻었습니다. 랍비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번에도 틀렸습니다. 더러운 사람은 자기 손을 보고 더러운 줄 알고 가서 씻었습니다.
그것보다 분명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을 드리죠. 두 사람이 굴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거 같은 질문 아닙니까? 하고 이방인이 또 말했습니다. 라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자 이방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가서 씻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자체가 우스갯소리로 한 거니까 말입니다. 두 사람이 굴뚝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깨끗한 채 나오고 다른 사람은 더러운 채 나오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무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은 더럽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더럽고 자기는 깨끗하다. 이것은 이방인을 무시한 그런 행동이에요. 랍비는 철저하게 이방인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네가 대답한 것은 모두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시의 유대인이 생각하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하지만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은요,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전파된 복음을 듣고 믿고 신앙 고백을 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만 구원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이들의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귀한 생명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듣지 않고 믿지를 않아요. 자기들만 이제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듣고 아예 듣지를 않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종일 손을 벌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온종일 벌리고 계신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 사랑의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까먹을 뻔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이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이다. 구약시대부터 오늘까지 예수님은 손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어떤 것이냐? 자비롭다는 겁니다. 우는 아이에게 팔을 벌리는 엄마처럼 예수님의 손은 언제나 우리를 치료하고 축복해주고 언제나 구원해주시는 자비로운 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종교들, 그 안에 있는 모든 신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흔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상처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 안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희생적이 아니다. 모두가 다 희생이 아니라 무엇이 자기들만 떠받드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런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속성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리시고 당신 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슬픈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슬픈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상반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고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불순종하고 반대 행동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열들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대하고 구박하고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박해를 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대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스라엘을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고난을 주고 그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반대하고 계속해서 박해한다면 그들은 아마 버릴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당연하게 생각할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오늘 1절 상반절에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또한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이제 그럴 수 없느니라 거기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라면 당연히 버릴 형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으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 자신이라는 겁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바울은 자기 소개를 할 때에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자기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라는 겁니다. 또한 선민 베냐민 지파라는 겁니다. 초대왕 사울을 배출하고 유다 지파와 함께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국가를 지탱한 사람으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동안에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이단으로 그가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옆에서 옷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오려고 그곳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셨고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지 않는 증거가 나 자신이다. 사도 바울 자신이 유대인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보니까 유대인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가 거기에 있다. 두 번째가 뭐냐? 남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엘리야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령이 엘리야를 받으며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보호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를 죽였습니다. 주의 제물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엘리야 선지자는 이 사람이 살아갈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 유명한 아방과 이스라엘 왕후가 통치할 때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바알을 믿었고 아세라를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고 능력 있게 사역을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말 한마디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과 제단을 이제 불태웠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이제 3년 비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년도 이제 엘리야가 많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역을 하다가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가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엘리야 선지자도 어떤 것을 경험했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마음의 감기가 걸립니다. 마음의 감기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울증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 있게 행동에 사역을 했던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심하게 이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영적으로 최고로 올라갔을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한 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때가 어디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가, 그때가 조심할 때를 내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고로 영적으로 올라갔을 때 이 사람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내일 이맘때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이세벨의 이 말 한마디 엘리야의 영성과 감성이 바닥을 치게 됐습니다. 엘리야는 그 길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부엘세바까지 갑니다. 남유다 최남단이에요. 거기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광야로 혼자서 하루 길을 더 들어가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영육이 탈진한 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르짖냐? 여호와여, 넉넉 가운데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지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고 싶습니다. 죽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육이 탈진한 엘리야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회복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제 가게 합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엘리야의 정체성을 2번이나 묻습니다. 어떻게 묻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해요? 지금 아왕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는 나 혼자 남아있는데 저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내 생명까지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입니다. 나 혼자라서 지금 힘듭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사람은요, 한자어 사람
인자처럼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혼자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 혼자 남았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하게 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8절에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고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지금 너를 돕는, 너가 함께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7,000명이 남아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남은 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야. 아직도 이스라엘 안에는 너 같은 신앙이, 너와 같은 주의 종이 7,000명이나 있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남아있는 줄 알고 우울증을 앓으며 탈진 상태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아직 남아있는 7,000명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그 어떤 위로의 말씀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결코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남아있는 남은 자를 붙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인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남은 자 7,000명은 그 시대가 처음도 아니었고 끝도 아니었습니다. 남자 사상은 구약 성경 그 안에 보면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여러분, 노아의 식구 8명이 바로 남은 자였습니다. 엘리야 시대 그때에는 7,000명, 엘리야까지 포함하면 7,001명이 남은 자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포로진에서 굴하지 않고 성경을 기록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자들이 남은 자였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는 바벨론에서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로 귀환한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귀환 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되 니에미야 총독 때는 성전과 성벽 건축에 동참한 자가 남은 자였습니다. 주전 400년 영적 지도자와 백성이 모두 타락할 때 말라기 선지자가 그때 남은 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남은 자가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는 지금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남은 자가 있다. 그러니 너도 힘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유대인을 포기하자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유대인을 향해서나 죄인을 향해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은 1절과 5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남아 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지금이라고 하는데
그 지금도는 어느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그 시대가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한 시대 남은 자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갈릴리 많은 어부 중에 선택받은 제자 바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남은 자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던 많은 세리 중에 예수님의 선택받은 사람 마태가 남은 자입니다. 모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유대인들이 남은 자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이 바로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저는 오늘 5절의 본문의 핵심이라 생각해서 설교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냐? 은혜로 남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 남은 자들이에요. 결코 남은 자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로 남아있는 자를 우리가 깨닫고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살펴보고 다시 5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있는 슬픈 현실에서 하나님은 자신과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심을 입증하는데 아직 돌아오진 유대인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는 방법을 7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남은 자로서 그곳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대다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무감각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유대인 대신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게 하신 후에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을 보고 유대인이 시기해서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을 먼저 이제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유대인들이 이어서 구원받도록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지고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빈하게 하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며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아멘.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은혜로 택함받아 남은 자 된 우리가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지금도 이 말은 바울 시대에만 한정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도라는 이 말은 주님이 오시기까지의 시제로서 언제든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날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어서 유대인이 믿게 되는 그날까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이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거나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으로서 남은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지금도 전파되는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 믿지 않아 이스라엘을 떠난 복음은 로마를 통해서, 또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로 가서 전하고 그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감당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 남은 자들에게 맡겨준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사실 지금은 전도하기가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전도 대상자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에 불신자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봉사와 헌신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도와주는 사람과 도와주지 않는 사람 중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겠죠. 그러니 이제는 봉사와 헌신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도 우리는 봉사,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합니다. 간디가 어느 날 스탠리 존스 선교사에게 인도를 선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네 가지의 말씀을 해주었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예수로서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간디가 선교사에게 인도를 선교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믿음을 타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타 종교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타 종교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이 간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그것이 진정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남은 자로서 이제는 복음의 중요함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입으로 전해야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복음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입술에서 이 복음을 흘러나와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시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은혜로 남은 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 문제 없이 복음의 진리를 잘 감당하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이 시대의 남은 자인데 우리는 이제 복음의 진리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게을리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사명자의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진리 역할을 잘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약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진리의 역할을 감당하여 우리 교회를 채우고 남을 수 있는 우리의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충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고 명철함을 나타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리는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경교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그 교회가 교회를 마련하고 또 여러 가지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도록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토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더욱더 복에 복을 내려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소서. 그 마음에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세력들을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성숙함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행복의 장세에 살아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안 하늘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영정 권사님, 송정혁 권사님, 우리 김영경 권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의 삶을 잘 감당하여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를 돌보고 성도를 위해서 간단하게 기도하기에 그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는 믿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자녀들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마음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병호 성도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토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먹는 데에 하나님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정말 기쁨 가운데 생활하기에 부정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것들 다 응답되게 해주시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오늘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 큰 일을 맡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수금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토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 또한 백신이 맞습니다.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그 일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윤명순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들 다 응답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기에 반드시 응답해 주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수고 수고하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 이제 요양원을 이제 계약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 반드시 응답되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모 또한 건강 주옵시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응답되어 마음의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수, 지찬이, 의찬이 사랑해 주시고 이 아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진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건강 가운데 생활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갈 만큼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된 삶, 감사의 삶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양수를 지하소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